할렐루야.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중반부에 무엇에 관하여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3장에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는 것이 너희가 이미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4장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교훈, 거기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는 자들, 같이 신앙을 하다 죽는 성도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소망하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 죽는 자가 되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신앙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고 동요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깨어날 것이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야. 이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이제 주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 안에 잠자는 자든 깨어있는 자든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모두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구나. 이제 그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요즘 시대는 글로벌하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어느 장소에 임하실까?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와 시기일 뿐 아니고 장소도 어떻게 보면 궁금할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든지 로마에 오시든지 큰 상관이 없다,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요. 곧.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헌금 내라. 오늘 밤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에 빠뜨리고 정말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지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성취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곧 오십니다. 곧.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조금 한눈 팔고 허리끈을 풀고 놀고 쉬고 느슨해져 있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다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오신다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농장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종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인이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술친구들로 먹고 마시며 동무종들을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곧 오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인은 늦게 오셔. 시간 많이 걸려. 멀리 가셨거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속에 죄가 틈타고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했던 주의 종들이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동무종들을 때리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실수는 피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준 내용을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배운 내용, 그 깨달은 내용대로 믿음을 키워나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얼마나 보람될까요? 우리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주의 날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 단순히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의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는 날, 보복해 주시는 날, 어려운 표현으로 신원해 주시는 날, 신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불신자들과 또 믿는 자였지만 주인께서 더디 오신다 생각하고 방심하고 태만하게 보냈던 종들, 그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던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의 날은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어떤 자들에겐 좋은 날이고 어떤 자들에겐 안 좋은 날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주의 날 같은 건 오지 않았으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의 날 같은 건 오지 않아. 죄인들이 싫어하는 표현이 어린 양의 진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의인들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이 세상에 심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과 형제들, 너희들, 우리들, 그들과 우리들 그렇게 구별을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 우리들, 너희들,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무리들은 그 재앙을 같이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태만한 종들이 주인은 멀리 가셨어. 금방 못 돌아오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주인이 더디 오신다 생각을 하고 술친구들로 먹고 마시며 동무종들을 때린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막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과거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유난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러나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그들은 다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뒤늦게 교회를 찾는데요. 그렇게 뒤늦게 찾는 방법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주변에 이렇게 뒤숭숭한 일이 불안한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교회 다니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용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늘날은 언제쯤 통증이 올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대충은 짐작을 해도 막상 진통이 오면 그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이를 몇 차례 출산을 했던 여인조차 그 고통이 오면 워낙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두렵고 갑작스럽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어두움 가운데 다닌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는 외출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요. 중천에 태양이 떴어도 밤입니다. 영적으로 밝으면요. 한밤중에 달도 뜨지 않는 깊은 밤에도 그 사람은 낮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도 밤에 자고요. 술 취하는 사람도 밤에 취합니다. 왜 술 취하고 왜 자죠? 주인께서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이 바로 어쩌면 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금방 오셔. 주님 금방 오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셔도 취한 자들 또 잠자는 자들처럼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얼른 채비를 하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호심경은 이제 이 가슴을 지키는 그런 그 보호 장구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구를 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첫날부터 대충 데리고 다니다가 일 시키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구원에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끄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나사로처럼 잠깐 살았다 다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잔다는 말씀은 그 윗부분에 밤에 잔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4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살아서 영접하지 못하고 그때 주 안에서 잠든 자의 상태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들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품에 있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더 잘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드리고 주 안에서 잠들더라도 잠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러나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언제 임하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 종들을 무엇을 보고 이렇게 사랑하시었으며 무엇을 보고 이리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속에 시작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들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들과 함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더디다 멀리 가셨으니까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태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고 취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어서 준비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랑이로다 할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여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